다시 시작할 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지인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또 교회를 오랫동안 방학을 하시다가 또 새롭게 이제 나오시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용무상 이쪽 지역에 오셨다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자녀들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가장 기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는 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는 정말 생소하고 믿기 어렵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 중에도 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 속에도 부활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다음에 듣게 되는 황당한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리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허탄하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또 개역 한글 성경은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의 의미는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는 사람이 말하는 이 헛소리를 말하는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소리는 쉽게 말해 미친 소리입니다. 미쳤다라는 이야기죠.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제자들이 믿지 못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모욕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다가 이제 생이 마감되는 것을 자신들이 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그다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다 버렸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유월절을 보내지만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그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너무 지쳐버렸는데 유월절이 지난 아침 그 이른 시간에 여인들이 와서 허망한 소리를 해댑니다. 무덤이 비었다, 시체가 사라졌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답답한 소리지 하지 말아라,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집에서 소파 기대어 편하게 TV나 보면서 쉬고 싶은데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나오신 우리 남편분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편안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금은 경망스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미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고 할렐루야, 아멘,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할 일 없어가지고 이 좋은 날 산에도 갈 수 있고 영화 보러 갈 수도 있고 피곤하면 집에서 뒹굴면서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예수쟁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고고학적인 증거로나 뭐 이런 방법으로는 부활을 확인시켜 드릴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다시 부활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런 허망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나 힌두교가 이야기하는 이 윤회 사상이 훨씬 그럴듯해 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겐지스 강을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그런 강이라고 부릅니다. 겐지스 강이 본래 하늘에서 흐르던 강인데 먼 옛날 바기라트라는 왕이 수백 년 동안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 뒤에 이 천상의 물을 땅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도의 신들이 서로 도와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고 그 강이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게 겐지스 강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겐지스 강에서 화장을 하고 장례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빨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죽음과 삶이 겐지스 강에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천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겐지스 강은 죽음과 그 생이 함께 만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도의 힌두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몸이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믿기 어렵습니다. 이토록 믿기 어려운 부활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여기저기 소개되고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나타나신 내용을 성경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좀 분명하게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났다거나 또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좀 훨씬 편할 텐데 애매하게 적어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아니, 이렇게 애매하게 적지 말고 조금 확실하게 적어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인들이 유월절 다음 날 아주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몸에 이제 염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이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더니 힘을 합쳐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확 굴리고, 그리고서는 이 천사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몸을 공중 부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함께 마치 그 어벤져스나 아이언맨 같이 뭔가 엄청난 에너지를 뿜기 시작을 합니다. 막 뿜어댔더니 뜨거운 열기가 예수님의 몸에 막 들어가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멈춰있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고요, 눈이 열리고 온 몸에 피가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워있던 예수님이 쫙 수직으로 서시더니 눈을 번쩍 뜨시고 그리고서는 무덤에 앉으시는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인들이 예수님 품에 안겼더라라라라라. 아니, 이렇게 좀 부활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주면 좋으련만 성경에 기록된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부활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빈 무덤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허망하고 이해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부활 이야기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쟁이들은 이토록 허무맹랑하고도 너무나도 허술한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걸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뭐 역사적인 증거, 고고학의 증거, 과학적인 증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 듣고 믿었다. 끝. 증인의 증언을 듣고 믿었다. 끝.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집단으로 무슨 전염병에 걸린 겁니까? 혹시 머리가 갑자기 막 IQ가 확 떨어지는 무슨 이런 병에 걸린 걸까요? 이성이 마비된 걸까요? 그렇게 말하자니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대략 한 30%에 해당하는 20억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인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 내게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준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증거 없습니다. 증인들의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이것 말고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산제일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김일기 장로님, 또 이순길 권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김일기 장로님의 헌신, 이순길 장로님의 그 전도하고 교회 섬기는 사랑,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저에게 그 두 분의 시체를 보여준 분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머리카락 보여준 분도 없어요. 그분들이 DNA를 보여준 분도 없습니다. 사진 한 장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회를 함께 섬기고 전도하고 예배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로지 그분들의 증언을 믿고 김일기 장로님이나 이순길 권사님이 실제로 이 교회를 섬기셨구나,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사셨음,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았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들려주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증언, 그거 듣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증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대수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무슨 대수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걸 증언을 합니다. 로마의 제국이, 군인들이 너 그 이야기하면 죽인다, 너의 아들들 딸들도 죽인다, 사자밥이 되게 한다, 저기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너를 집어넣고 검투사들이 너를 죽인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 증언만 포기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증언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난 2000여 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이 죽었다가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에게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거짓에는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아요. 사람이 무언가 목숨을 건다라고 할 때에는 그게 진실일 때만 그렇습니다. 진리일 때만 목숨을 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증인들의 증언, 목숨을 건 증언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증인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증언만 있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인들의 미친 소리 같은 것을 듣고서 1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혼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 혼자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베드로가 100%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100%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달려간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부활하셨을까 봐 거기 가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혹시라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베드로가 거기 달려간 겁니다. 다른 마음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100% 부활하신 게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라도 있으시다면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고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갔어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신비한 일을 많이 경험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체험했고 자신이 만져보았고 보았고 느꼈는데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한 여인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예수의 무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분명하게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의 도당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야기했더니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곡이에요. 내가 이렇게도 의지가 없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도 형편없는 인생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자책하며 실망하며 피곤한 상태로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집에 그냥 나뒹굴고 있는데 여인들이 와서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봐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미안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 사과의 이 말씀이라도 한마디 들려주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세마포 옷자락만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베드로에게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없지만 어디에든 계실 수 있다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과 믿음 없음의 갈림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빈 무덤까지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에 나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분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여기 시체가 없음, 이게 끝,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릅니다. 그 빈 무덤에 예수님 없음을 확인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어디에든 계실 수 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상상이 일어나면 그게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재입니까? 예수님의 편재입니까? 당신에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편재 유비쿼터스를 보여줍니까?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은 텅 빈 무덤을 보시며 여기에 시체가 없음, 그 사실을 확인하고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계시지 않으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는 새로운 부활의 상상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부활 신앙이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빈 무덤이 여기에 시체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계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편재, 그걸 믿게 된다면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넘어졌던 인생, 실망했던 인생, 너무나 볼품없어서 내 자신에게 너무나 한탄스러웠던 인생, 그 인생이 새로운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여기 없음,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지 않으나 어디에든 계실 수 있다, 예수님의 편재를 상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고통,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책망,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이 베드로로 다시 시작할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텅 빈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챔버가 연주를 해주었는데 이 악기들 가운데는 피리와 같은 악기들 있죠. 클라리넷 같은 악기들, 플룻과 같은 악기들, 리코더 같은 악기들, 이런 관악기들이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 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나 자신이 내 모든 의지나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그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관통해 들어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아로 꽉 잡혀 있으면, 내 생각으로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가 나를 통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을 비우는 연습이 늘 필요합니다. 그게 부활의 상상력입니다. 이 부활의 상상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내 인생이 텅 비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설령 내 인생이 지금 무덤 같을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없음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예수 어디에나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 부활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암과 투병하는 분들 계시지요. 중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투병하는 자리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 보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사업의 실패의 자리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서 깨어지는 경우도 계시지요.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에 그것은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덤이에요. 우리 인생이 죽음이고 죄이고 사망이고 고통이고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이런 걸 보니 예수님 없다, 예수님 여기 없다, 이렇게 끝내놓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사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내 현실 가운데 무덤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편재를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에게 이 부활절은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혹여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좋은 일이 없고 실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고 내가 겨우 찾고 만나는 것들이 시체와 같은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지라도 그 자리가 예수 없음이 아니라 예수 어디에나 계심으로 부활의 상상력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2017년 12월에 방영된 KBS 스페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것은 부부의 이야기인데 안양에 살고 있는 이관희, 오운주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안양 제일교회,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 부부입니다. 이들은 아내의 오빠 과외 선생으로 남편이 찾아와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긴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3년 후에 어여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을 나오던 날 37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아들이 암 4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어머니가 죽은 지 5개월 후 아내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 부부의 삶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기의 주인공 욥과 같습니다. 어찌 이리 고난에 고난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관희 집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이러다가 우리 가족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 가운데 딸을 양육하며 투병을 시작합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자신이 말기 암이고 어머니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자신의 아내도 말기 암 진단이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불행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무덤과 같은 연속된 재앙이 예수님 없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병든 자리, 아내가 병든 자리, 어머니가 떠나버린 자리, 어머니가 떠난 자리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셨죠.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 가정의 불행이 예수 없음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든 예수님 계실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더란 이야기죠. 아침에 눈 뜨면 호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함께 아내와 함께 그 암 치료를 위해서 산에 다니고 함께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견디고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그렇게 투병 생활하는 모습이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비록 작년 가을에 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의 그 투병 이야기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올해 5월 달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고난을 만났거나 어려움을 만났거나 암과 투병을 하고 있거나 가족 가운데 투병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화 한번 꼭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처음부터 100%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빈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네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부활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움트기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별안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별안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세상살이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고통스러워 예수 없음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예수님 계실 수 있음이라는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가능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종이었지만, 그는 종이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학위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약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치료자라고 부릅니다. 군대가 없었지만 왕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만 그는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는 무덤에 묻혔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을 향해 달려갔더니 텅 빈 무덤을 보고 그곳에서 예수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든 계실 수 있음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무덤 같은 인생으로 고통을 만날 때 예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디에든 예수님 계실 수 있음을 확인하는 부활의 신앙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처음 나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가운데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가셔서 복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